기쁘고 복된 주일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되새겨보면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함께 박수 치면서 고백할까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열방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더 힘차게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릴 위해 죽으시고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 오직 우리 주님만이.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 오직 우리 주님만이. 주는 온 땅의 빛.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다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건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건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건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요 만유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기쁜 오늘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도 기뻐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이웃들도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교회가 계속해서 되어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소망하고 결단하며 마지막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깊은 예배 드릴 때 숨겨진 죄보다 더 깊은 은혜의 말씀이 흐르게 하소서. 사랑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깊은 예배 드릴 때 세상의 절망보다 더 강한 십자가 소망으로 채워주소서. 눌린 자가 자유케 될 수 있다면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서면 하나님 사랑으로 볼 수 있다면 순종의
순종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깊은 예배 드릴 때, 깊은 예배 드릴 때 첫마디 말보다 더 강한 예수의 성품으로 입혀주소서. 눌린 자가 자유케 될 수 있다면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서며 하나님 사랑으로 볼 수 있다면 순종으로 주의 나라를 이룬. 눌린 자가 자유케 될 수 있다면, 눌린 자가 자유케 될 수 있다면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서며 하나님 사랑으로 볼 수 있다면 순종으로 주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눌린 자가 자유케 될 수 있다면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서며 하나님 사랑으로 볼 수 있다면 순종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리.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우리의 입맛에 딱 맞는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익숙한 교회는 있을지라도 완벽한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나 찾아가서 보면은 처음에는 참 좋다 싶은데도 따지고 보면은 좀 아쉽고 부족한 면들이 발견되게 마련이죠. 다 좋은데 이게 좀 별로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한사랑교회에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 역시 완전하다고 그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선 담임 목사부터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비밀인데 여러분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꿈꾸는 교회는 있죠. 그 교회는 바로 머리대에서는 예수께서 꿈꾸셨던 교회고 2000년 전에 성령 받았던 성도들이 꿈꾸었던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선 우리가 상상하는 여러 가지 교회의 모델들이 있을 수 있죠. 신앙의 배경이나 아니면 각자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가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 교회에 대하여 상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교회를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삶의 지혜를 배우는 학교나 강연장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요, 참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교회의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예배가 드려지고 세례와 성만찬이 행해지고 각종 의식이 행해지는 극장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의식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바로 저희 교회 바로 이 자리에서 결혼 예배가 있었어요. 또 오늘 저녁에는 바로 이곳에서 선교적 공연이 있죠. 우리의 예배도 정말 잘 준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만 참여하면 감동받고 은혜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단에서 보여지는 것들로, 바로 이 공간에서 행해지는 것들로 교회를 전부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는 걸까? 나는 어떤 교회에 다니고 싶은 건가? 제가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된 것은 20살 때였어요. 그때까지는 저희 아버지가 목사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그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으니까. 근데 비로소 이제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서울에는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의 큰 누님이 당시에 한사랑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뭘 선택을 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한사랑교회 등록을 덜컥 하게 된 거죠. 그때 제가 관찰했던 한사랑교회는 역시나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선가 계속 가수, 혹시 여러분 이미자라고 아세요? 그 가수 이미자 씨의 노랫소리가 어디선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당시 이제 담임 목사셨던 이 이명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에 올라갔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동안 어디선가 미아리 눈물고개, 이 음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세상을 돌아보지 말라고 선포하시는데 또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뒤돌아보고 저는 누군가 옆집에서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 라디오 크게 틀어놓고 방해하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당시 그 한사랑교회에서 사용하던 그 예배 때 사용하는 앰프가 싸구려가지고 지나가는 엉뚱한 라디오 주파수를 잡아가지고 그걸 같이 방송으로 내보내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경험했던 이 한사랑교회는 규모가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완벽한 교회는 더더욱 아니었고, 하지만 이 교회는 정말로 강력한 교회였습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성도들로 이 교회가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요, 공공연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교회 집사님이 다른 교회 가면 권사감이고 이 교회 권사님이 다른 교회 가면 장로감이라고. 그게 뭐 다른 교회를 비하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한사랑교회 성도들은 그만큼 강력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이었어요. 저는 대학생이었을 때 이 한사랑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한사랑교회를 통해서 저를 목사의 길로 인도하신 거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강력했던 교회가 2000년 전에도 있었더라고요. 예수께서 꿈꾸셨던 바로 그 교회가 성령의 강림과 함께 이 땅에 나타난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요, 사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어요.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바로 그 교회, 예수께서 꿈꾸셨던 교회,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만드셨던 바로 그 교회를 요약한 것이 사도행전 2장 47절이에요. 안 그래도 올해가 한사랑교회 47주년인데 이 4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앞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런 교회가 예수께서 꿈꾸셨고 2000년 전에 성도들이 꿈꾸었고 47년 전 우리 한사랑교회가 세워질 때 꿈꾸었던 바로 그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 한사랑교회가 어떤 길로 나가야 될지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말씀에서 가장 처음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교회 안에는요, 이 강력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자들로 채워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한사랑 교회 안에서도 늘 강력한 예배, 깊은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교회의 가장 깊은 기초는요, 예배인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대요. 왜 그러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예배가 짜증날 때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손 드시지는 말고 고개만, 그런 경험 있으시면 고개만 한번 끄덕끄덕 해보시겠어요? 예, 꽤 계시죠. 저도 있었어요. 그런 예배가 짜증나니까 성경에 예배드려라, 찬송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도 싫은 거예요. 시편에 보면 총 150개의 시가 나오죠. 근데 제일 마지막에 150편이 나오는데 이건 6절짜리 아주 짧은 시예요. 근데 이 시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매 절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성수에서 찬양하라,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라, 숨 쉴 수 있으면 찬양하라. 이런 걸 전문용어로 닥찬이라 그러거든요. 닥치고 찬양하라. 아니,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찬양하라고만 말할 수가 있냐. 논리적으로 좀 설득을 하고 이유를 대줘야지.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어린 마음에 이 시편 150편이 싫은 거예요. 읽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큐티를 하는데 하필이면 그날 본문 말씀이 이 시편 150편이었어요. 당연히 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해 마라, 속으로 막 기분 나빠하고 있는데 제 아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수야, 너 시편 1편에서 149편까지 읽어봤니?
그 소리를 듣고 이게 또 무슨 소린가 싶어가지고 제가 시편 여기저기를 뒤져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시편 안에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시인들의 노래가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편 13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시를 시작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정말 처절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의 결말에 가서 보면은 시가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6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이 시편을 보면요, 내내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봐주신 그 간증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인도함을 받았던 그 사람의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눈물 짓던 자들의 삶을 돌아봐 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고백이 이 시편 여기저기에 새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들을 시편 1편부터 149편까지의 그 시들을 다 읽고 그 사람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면은 비로소 시편 150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찬양하라고 말을 하는 거구나. 이 사람들을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찬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한사랑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요즘 보니까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욕을 많이 먹는지 몰라요. 여차하면 교회를 비난하는 이야기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찬송가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영성이 뭔지 아세요? 일상의 삶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영성,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 가정에서 하는 행동과 내 직장에서 하는 말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기독교인으로서 가지게 되는 이 태도가 또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산 제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요즘 이 깨달음을 너무 절실하게 갖게 됩니다. 교회에 모여서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밖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우리의 삶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꿨던 그 교회는 사실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게 교회 밖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꿈꿨던 교회는요, 온 백성이 칭송하는, 백성의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것이 당시 그 교회는요, 사회로부터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었거든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보면 변절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해야지 어떻게 예수님을 두고 주님이라느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느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고발하고 감옥에 가두고 막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또 로마인들도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불안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황제에게 주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라는 분에게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혹시 황제의 통치를 거부하는 건 아닐까? 이 사람들이 혹시 반란을 일으키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게다가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상한 소문이 떠들고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기독교인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누군가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는 거예요. 물론 성만찬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이런 소문이 떠들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때로는 아주 잔인하게 사형도 시켰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고대 로마 시대의 모자이크가 바로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짐승이 사람을 잡아먹고 있고 검투사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검술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수많은 백성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칭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핍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한 입으로 또 칭송도 하는가? 로마의 역사에 보면은 갈렌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 보시는 그 그림의 중앙에 있는 사람인데요, 7 의사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의사가 이 갈렌, 중앙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에는 히포크라테스라는 의사가 유명했죠. 로마 시대에는 갈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그 중에 기록에 의하면 이런 글이 나와요. 로마 군대가 이제 전쟁을 치르고 2세기입니다. 이제 복귀했는데 이 군인들로부터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병이 거의 20년 동안 로마의 전 제국을 휩쓸었는데 확진자의 4분의 1이 죽었고 로마 제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전체 도시 인구의 3분의 1이 이 전염병 때문에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강력하게 퍼지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라도 살기 위해서 병든 가족, 자기의 자녀, 자기의 아내, 자기의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도망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들었던 사람은 간호해주는 사람도 없이 그냥 혼자서 끙끙 앓다가 집에서 혹은 길거리에서 외롭게 죽는 거죠.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이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고대 기록에 보면 이 전염병이 퍼지던 시기에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서로를 굳게 붙들고 두려움 없이 병든 이들을 방문하고 계속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들은 병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며 지속적으로 돌보았습니다. 디오니시우스라는 분의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그러한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핍박을 하면서도 이 기독교인들을 칭송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들이 믿는 예수는 진짜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삶을 존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이 20년의 전염병의 시기를 지나면서 로마 제국 내에서는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급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존경하기 시작했거든요. 요즘 알게 모르게 기독교와 교회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점점 이 한국 사회에 커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돼요. 우리 한사랑교회가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이웃들과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건물이 좋아서가 아니라 혹은 우리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서나 아니면은 이 교회의 재정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는요, 우리 한사랑교회가 겸손하고 창조적이었으면 좋겠고 이웃하고 좀 말이 통했으면 좋겠고 자유롭고 더 매력적인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이웃이 응원하고 이웃이 존경하고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한사랑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좀 부러워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0년 전에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던졌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땅에 이웃을 사랑한다는 교회는 많은데 이웃이 사랑하는 교회는 몇 개나 될까? 그 질문을 던진 이후로 우리는 교회 1층을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죠. 1층에 카페를 만들었고요. 이웃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1층에 미술 갤러리를 만들고 이웃들을 초청하기 시작했어요. 월드 휴먼 브리지를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화소락을 통해서 지역의 독거 어르신들을 돌보아주고 집수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난한 분들의 삶의 터전, 그들의 집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일들을 해왔던 거예요.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아니 대한민국의 모든 건강한 교회들이
백성의 칭송받을 것을 꿈꾸어 봅니다. 여러분도 함께 꿈꾸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초대교회에 보면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사랑교회는요 47년 전에 5가정으로 출발했어요. 그 5가정 출발한 가정 가운데 한 가정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요즘은 등록된 성도들의 숫자만도 3,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합시다. 우리가 꿈꿨던 교회는요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다만 우리 한사랑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는 것, 그게 우리가 꿈꾸던 교회인 거죠. 누군가 한사랑교회 교인이 안 돼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걸로 족한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우리가 지난 47년 내내 선교하는 교회라는 이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애썼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봉사를 할지라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가 아닌 거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초대교회를 이끌던 이 베드로 사도가 선포했던 말이 있습니다.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이름,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가난한 사람들 열심히 돕지만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야죠.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막아서야죠.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죠. 그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죠. 그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죠. 그게 47년 내내 우리가 꿈꿨던 바로 그 교회고, 지금도 우리가 꿈꾸는 교회인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한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완벽한 교회라는 것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고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있죠. 바로 2000년 전 실제로 존재했었던, 예수께서 세우시고 예수께서 인도하신 바로 그 교회, 그게 우리가 꿈꾸고 있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이 예배당 안에서도 그리고 예배당 밖에서도 멈추지 않는 교회, 이웃과 백성이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조차 칭송하고 부흥을 응원하게 되는 바로 그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백성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함께 꿈꾸며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10장 같이 부르고 기도할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꿈꿔야 할 교회가 있습니다. 같이 기억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자가 누구야?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2000년 동안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한사랑 교회를 세우시고 47년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꿈꿨던 교회, 우리가 꿈꿔야만 할 그 교회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의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날마다 더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함께 꿈꾸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